그러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세상 속 승리로 마무리하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월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또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란다 이 베트남에서 한 3일 정도 머물렀는데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든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아직 조금 이렇게 몽롱합니다. 좀 너무 일정이 좀 빡빡해가지고 시골로도 많이 다녔고 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어느 곳에는 그 인민위원회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인민위원회 있는 주석하고 악수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교회가 설립되는데 어느 성도님이 권사님 같은데요 약 3천만 원을 기증하셔서 시골 교회를 하나 짓고 있었어요. 한 15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한 30%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 위로해 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또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의 흐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또 방문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좀 나누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 스토리가 약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까지도 성공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동안 175세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100년이라는 숫자, 이 세월은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무리까지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삶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라고 되어 있죠. 원래 원문의 의미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나이에 혹은 충만한 삶을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이가 되었다. 175세. 이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나이. 무엇의 좋은 나이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이의 의미가 뭘까요? 1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지막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들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마무리하는 삶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삶, 마지막을 마침에 있어서도 마무리까지도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역시도 출발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마무리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무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승리로 마무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그가 시므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루두시의 족속과 루미의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디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되는 내용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노후 인생 마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어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하리만큼 배열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얻었을까? 또한 이 후처를 얻은 것이 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이 본문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죽음과 무엇에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는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수처를 얻고 약 38년을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들을 통해 여러 손자가 태어났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에 그의 몸은 이미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생산 능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사라가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이가 얼마나 정도 됐습니까? 약 130세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됐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이스마엘의 아들은 몇 명 정도가 태어납니까? 12명이 태어나요. 12명. 상당히 많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또한 하늘의 별처럼 이 자녀를 많도록 풍성하게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무리하는 인생이 삶의 승리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은 생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 생식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 25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두라를 통해서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퇴장을 의미하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100년간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의 태장치고는 굉장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향년 175세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100년의 시간이 압축된 시간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100년의 시간, 어떤 세월이 있었습니까? 갈대아우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3,000km가 넘는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수하죠. 그 실수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 블레셋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건지시는 하나님, 바다의 모래 또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이 갈라지는 그 의미를 보이면서 하나님과 친히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라라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연약한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새기게 되지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고통을 통해 알게끔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하여 100세가 되었을 때 생산 능력이 모두가 멈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친히 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 가운데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라라고 얘기하지요. 번제로 바치라라고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의 슬픔, 아브라함의 어떤 걱정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십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또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의 신앙의 절정과 같은 인생이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아들을 주신 것이 절정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그는 겪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순간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쌓임이 필요하고 어떤 명예가 필요하고 어떤 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세상의 생각들, 주관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춰야만 성공적인 삶이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무엇을 붙드는가, 이것이 중요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우리의 최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을 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마무리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승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의 모습들, 그 원인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복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녀에게만 주시는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두라의 6 자녀와 이스마엘의 12자녀가 당대의 수많은 민족을 형성함으로 고대의 민족,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시키러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 복을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 마무리를 할 때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가지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장에서 보면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준비하죠. 굉장히 큰 땅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들의 배우자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 바단 아람으로 이 하란 땅으로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3번째로 자기의 자녀들을 구분시킵니다. 자기의 서자와 본처의 아들인 이삭을 구분시켜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참 표현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후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에게 있는 이 축복의 권, 아들의 장자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약속의 권, 약속이 머물고 약속이 드러나고 약속의 통로, 언약의 말씀이 머물게 되는 그 귀중한 그 내용들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어요? 단순히 재산만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재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구분과 구별을 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약속이 누구에게 머물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삭인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삭과 이 1000만 명의 어미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감을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삭에게 이런 복,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복이 충만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후에 있는 후손들이 야고보로 인하여 12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12자녀 가운데에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지요.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을 후예로 인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 반드시 이삭, 반드시 다윗,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이 일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언약의 백성이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특별한 은혜를 간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통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권세는 어떤 자격을 줍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베트남에 가보니까 초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감옥에 다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공산화가 갑자기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핍박 가운데 견뎌냈던 한 교회가 있어요. 1대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가고 2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성도들 1세대의 성도들은 거진 다 감옥에 갔다 온 성도들이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아무리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특권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수고와 아픔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손에서.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늘 시민권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끊을 수가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서 불안한 세상 가운데도 승리함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죽음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단절을 의미할 수 있어요. 끝남을 의미할 단어의 모습들이죠. 집에 가장이 죽는다라는 말은 가정 가운데 큰 슬픔이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것은 그 여인과 부인에게는 크나큰 충격과 아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인생이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정. 그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삭에게 큰 충격과 같은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나이가 이미 40살이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스마엘 사냥꾼으로서 그죠? 얼마나 많은 12아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계모이지만 그두라가 있어요. 6아들을 낳았어요. 이 6아들을 낳고 손자까지 낳았던 이 여인도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구분시켜 놨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이 이제 누구에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에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가 이제는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아브라함처럼 돌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이삭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어디 본문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동일한 모습들의 사건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남겨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섬김, 사람의 말,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다 떠나가고 자취를 감출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러나 누가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끄시는가, 누가 함께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을 믿음의 선택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지금 남겨진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이 본문이 이렇게 길게 18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또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수백 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군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이 아니에요. 노예로서 수백 년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기라 해봐야 곡괭이나 몽둥이 정도겠죠. 물론 뭐 장군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청동기 문명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차 부대도 없습니다. 노인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함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느려요. 보이지 않는 불안한 모세, 또한 그 앞길 가운데 놓여 있는 가나안 땅의 그 길,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건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애굽의 정규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만 믿고 따라왔던 100년의 세월을 보냈던 아브라함의 삶이 증언해 주는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선택과 답은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우리의 길이 지름길로 가는 믿음의 모든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길처럼 마지막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별한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길을 붙들어 달라고 주의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